본문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2절 다시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우리가 친구도 있고 형제도 있고 자녀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배경을 잘 살펴보면은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기록하기 전에 요한복음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잘 숙지하고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은 요한복음을 건너뛰고 요한 1서를 받은 사람이 있는데, 이 편지의 배경은 요한복음을 잘 읽고 요한복음을 완전히 숙지하고 잘 알고 이 말씀에 수신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들아라는 말은 어쩌면은 저와 여러분한테 하시는 말씀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아직도 자녀들아라는 말을, 그 칭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에도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먼저 여러분들이 알고 이 글을 읽으면은, 특히 요한 1서를 살펴보면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께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아비나 자녀는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하느냐?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니라.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글을 쓰든지 말씀을 전하든지 간에 스승으로서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적용이 돼서 본을 보여서 복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낳은 자들이 있다. 이거 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제가 아무리 설교를 하더라도 여러분이 또 설교하시네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이야기하면 또 잔소리 같이 들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자녀들아, 내가 왜 요한복음도 기록했는데 다시 요한 1서를 기록해 두는 이유가 무엇인가? 너희들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모든 공관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한 1서를 다 살펴보면은 요한 1서 뒤에 후반에 가면 5장 1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저 여러분 다 예수 믿으시죠? 다 예수 믿고 여러분이 다 구원을 받고 다 그렇게 알고 있는 여러분한테 왜 요한 1서를 기록해 두느냐?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영생이 있음을 믿습니까? 다시 한번요. 여러분 영생을 가진 줄 믿습니까? 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거하고 내한테 영생이 있다는 게 따로 이렇게 나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데 영생이 있음을 못 믿는 사람이 있으면 이거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생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지금 여태까지 말씀을 기록한 게 무엇 때문에 기록해 두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간단한 겁니다. 죄를 범하면 사망이고 사망되는 심판이 있고 그 심판에 들어가면 영생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영생을 얻으려면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게 뭐냐? 이 죄라는 문제를 여러분 해결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쭉 살펴보면은 구약에부터 시작해서 계속되는 말씀이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죄를 누가 해결할 것인가? 그게 지금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하는 말이에요. 지금 그 죄를 여러분이 제사나 율법이나 계명을 지켜서 해결하려고 한 사람, 또한 제물을 드려서
그 피로 말미암아서 죄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그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유대인들한테 예수님이 와서 나를 믿어라 그러니까 진리를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무슨 종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잘 못 알아들을 수 있는 일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도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이면 참 좋겠는데 잘못 알아들을 수 있는 일들도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앞에다 딱 뭐라 하지? 자녀들아,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야기하고 부모가 자식한테 이야기하면 자식은 이렇게 들을 수가 있어요. 아버지, 엄마 뭐 자기는 그렇게 안 하면서 그렇지만은 지금 저 여러분 부모가 되면요 자식한테 하는 말은 그릇되거나 잘못된 이야기 안 합니다. 지금 사도 요한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한테 바로 전에 들려지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밑에 7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해 놓느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새로운 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들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든지 어느 곳이든지 무슨 말을 기록하고 있느냐. 그게 오늘 본문 앞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내가 이거를 쓰는 이유는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첫 번째, 성경은 어느 곳이든지 저와 여러분이 죄를 범하지 않기를 명령하고 기록하고 쓰는 것입니다. 성경뿐만이 아니죠. 모든 종교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은 부분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가 없으려면은 아주 당연한 거죠. 죄를 안 지면 돼요. 여러분 죄를 짓지 마십시오. 이 성경은 여러분이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한쪽은 죄를 안 짓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계명을 지키고 10계명을 지키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불안하니까 그걸 613가지로 나눠가지고 주일날 안식일날 뭘 몇 킬로 이상을 들면 이게 죄다, 몇 발자국 이상을 가면 이게 죄다,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면 이게 죄다. 그렇게 죄를 안 지으려고 한 거예요. 정확하게 정해놓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한테 죄가 이게 죄다라고 말하는 게 뭐예요? 법이에요. 그럴 때 법이 다르면 죄의 질도 다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그러느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더 쉽게 하면 이빨 하나를 부러뜨리면 가서 이빨 하나만 부러뜨리라. 구약을 읽으면 그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와서 뭐라느냐. 이빨 하나를 부러뜨리면은 다른 이도 하나 내줘라 이 말이에요. 입방울 때리면은 입방울 돌려줘라.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데 네,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여러분이 미운 사람이 있으면은 아 내가 살인을 했구나 그렇게 믿으세요? 내가 멋지고 아름다운 이성을 보고 아 괜찮네 그럼 여러분이 간음했다고 믿으세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걸 못 믿고 여러분 지금 율법을 매여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자예요. 내가 미워하지만 안 때렸기 때문에 내가 욕을 안 했기 때문에 내가 뱉질 않았기 때문에 죄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예수 믿는단 말이 그렇게 쉬운 말이 아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게 죄다 그러면은 여태 나는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율법은 하나를 범하면 다 범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죄인지 아닌지를 몰랐는데 로마서 3장 20절에 가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이 율법을 지켜서 어렵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 당시에 먼저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이제 우리 육신은 이게 악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영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없다. 이 영지주의, 어쩌면은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처럼 영지주의가 아닌가 할지 모르나 그 영지주의하고는 천하게 다른 게 있습니다. 뭐가 다르느냐? 만약에 두 번째,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 대속해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데 왜 또 죄를 짓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죄 아니야 그럴 수도 없고, 죄 안 지었어 할 수도 없고, 그럼 회개해야지. 아멘. 회개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똑같은 죄를 지어요. 그럼 그 다음날은 회개해야죠. 거기 자꾸만 누적이 된단 말이에요. 자꾸 누적된다는 계속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안 그럴지 모르나 저는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 죄책감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다 대속해 줬다는데 또 죄책감은 또 뭐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서 계속 반복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요한복음을 기록해서 다 죄가 무엇이고 죄책감이 들게 했는데 딱 한 가지, 지금 예수 믿는다면서도 지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벗어나지 못한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만약에 죄 용서를 다 받고 죄가 없다라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해놓고 죄를 지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이럽니다. 당연히 지옥 가야죠. 말은 그렇게 지옥 가야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지옥 가야죠. 그러니까 이것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성령을 받았다 성령이 떠난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성령이 있는데 어떻게 죄를 짓냐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요한 1서에서 뒤로 가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느냐, 요한 1서 5장에 가보면은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요한 1서를 나누면서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요한일서 5장 16절 가보니까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범죄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아니 범죄를 했는데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범죄를 했는데도 생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는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우리 17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결론을 내리십시오. 뭐가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인가? 예수님은요 마음으로도 지은 죄도 죄라고 그랬는데 도대체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요?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까? 그러니까 뭐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성경 말씀은 공식이 변하지 않는 진리가 하나 있는데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사망 뒤에는 심판이에요. 이거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심판 자리에 안 가려면은 여러분 안 죽으면 돼. 그게 공식이니까. 어떡한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래 살려는 거 아니에요. 죽고 나서 심판했을까 싶어서. 네. 그래서 이게는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을 가만히 중하반절을 읽어보니까 제가 다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두 번째는 어떤 말씀으로 시작될지 한번 보십시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게 첫 번째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이게 얼마만큼의 분량을 농축했느냐면은 요한복음 전체를 농축해둔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죄를 범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마음으로도 범한 죄도 죄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 빠져나올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심판을 받으면 심판주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심판주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호와요? 공의로운 하나님이세요?
아니면은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성경은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자녀들아 너희들이 영생이 있는 줄 왜 모르느냐면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라고 포함된 저와 여러분은 심판받을 때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해도 황송할 터인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아버지 앞에 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 앞에 서시는 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서면은 그냥 아버지와 아들 사이뿐만 아니고 옆에 대언을 해줄 대언자가 있는데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대언자가 무슨 말이냐? 지금부터 이 대언자에 대해서 짧게 한번 살펴봐야 돼요. 대언자란 말은 변호사란 말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졌어요. 친구 중에 죄를 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 중에 죄를 졌으면 변호사를 시켜가지고 친구한테 이렇게 해명해달라고 그럽니까? 아니죠. 하다못해 변호사 사는 건 어디 가야 되는 거예요? 법정에 간단 말이에요. 제가 hit앤런이라는 교통사고를 한번 당한 적이 있어요. 절대 우리는 그런 적이 없는데 상대방이 도망갔다 이거예요. 누가? 우리 집사람이.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거짓말 하지 마라 말로 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더더욱더 미국 온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그래가지고 법정에서 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국 같으면 그냥 제가 한국말로 하니까 이게 되는데 왜 제가 변호사를 샀겠어요? 그 당시에 변호사비를 얼마를 줬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대언자 변호사를 사는 이유가 있어요. 법정이 심하고 크면 클수록 비싼 변호사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덴러는 그 당시에는 제일 그냥 영어만 대신해주고 이렇게 법정 이 변호사만 되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제가 얼마나 중하면 한국에 보니까 변호사를 거의 대검에서 뭐 하다가 나온 사람 유명한 사람을 7명 8명씩 쓰더라고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본인이 죄가 없으면 그런 사람 안 씁니다. 숨길 게 많으니까 유명한 변호사 하나가 더 불안해. 그러니까 둘 가지도 불안해. 그러니까 세 가지도 불안해. 넷도 불안해. 이러다 설교 끝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7명 8명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죄가 얼마나 중하냐면은 위중하냐면은 크냐면은 그걸 변호해 줄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 그러니까 여기 대언자라는 말은 파라테리오스, 클레토스 똑같은 말인데 여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대언자는 보혜사인데 똑같이 여러분이 보혜사 말은 여러분이 많이 들었죠? 안 들었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읽어야 되는 거야. 요한복음 읽으면은 이 대언자 보혜사 똑같은 단어를 쓰기 때문에 누구를 먼저 생각하게 되느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1서에서는 그 보혜사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았을 때 제자들한테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면은 그 말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면은 누구를 보내주느냐?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 보혜사는요 왔다리 갔다리 죄질 때만 따라가고 법정만 가는 게 아니고 영원히 함께 있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죄를 안 졌어요. 여러분 법정에 설 이유가 없었지만은 저는 오늘 설교를 위해서 제가 법정에 선 거는 아닌가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변호사가요 법정에 몇 시까지 오세요? 거기서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오나 지금 교통체증인데 안 오면 어떡하나? 그런데 여러분 영원히 변호사 같이 있다는 말은요 여러분이 법정에 갈 때 집에서 나올 때부터 같이 대동하고 가는 거예요. 운전할 때도 옆에 있고 물어보는 거야. 혹시 내가 오늘 이렇게 언더를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합니까? 염려 마세요. 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재판하는데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혼자 오면요 완전 죄인 취급이에요. 죄인이건 지금 취급하죠. 적으세요. 뭐 하세요? 이리 가세요. 저러세요. 변호사 대동하고 오면요
딱 신분증 주면은 다 그래도 부드럽게 통과해요. 몸만 수세가 혹시 흉기는 가지고 있지 않나 없나?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네, 필요해요. 그런데 변호사가 비싸면 비쌀수록요 앞에 있는 사람들이 경례돼요. 네. 여러분 어떤 변호사 쓰기를 원하세요? 네. 할렐루야. 그걸 요한복음에서 다 기록해 두었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은 보혜사를 내한테 보내주는데 그 보혜사는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고 그 밑에 절에 보니까 저는 진리의 영이라 파라클레토스 해놓고 그 다음에 그분은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혜사 성령을 이 진리의 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세상은 너희 저를 받지 못하는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세상은 모르는데 너희는 어떻게 아느냐? 우리 목사님이 예수 믿으면 성령 받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주라고 고백했으니까 성령 받는다 했으니까 우리가 성령 받은 줄 압니다.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 그게 아니고요. 그분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은 여러분이 안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하는데 뭐 준비했는데 물도 안 갖다 놨으니까 물을 안 갖다 놨으면 책망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물을 이렇게 마시면요. 물이 있을 때 저 물 먹으면 시원하게 하는 거고 물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은 시원한 거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근데 성령을 머리로 아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은 이분이 성령이구나. 이분이 와서 뭘 하는지 여러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파라클레토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혜사라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를 위해주고 변호해주고 그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한테 오셔서 뿐만 아니고 어떻게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오느냐. 요번 16장에 가보면요. 제자들이 자꾸 염려를 해요. 내가 이제 죽는다 그러니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베드로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거짓말하지 마라. 너 내 죽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래도 예수님은 가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내가 너희 죄를 지고 부활해서 내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해서 같이 살고 싶어도 가야 된다는 거. 왜? 내가 가야지만이 보혜사를 보내준다. 이 보혜사는 지금 같이 있는 예수 말고 또 다른 예수하고 똑같은 다른 보혜사인데, 그런데 지금부터 여러분이 보혜사가 오면은 여러분한테 뭐라고 그러느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책망받기 싫어하죠, 그죠? 책망 안 받으려고 그래요. 목사 설교도 톤을 좀 낮추고 부드럽게 그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여러분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좋은데 성령이 오시면 책망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책망은 죄에 대해서, 두 번째는 의에 대해서,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해서. 그러니까 죄가 뭐냐면은 여러분이 열심히 범죄하지 않고 율법을 잘 지키고 계명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거룩한 여호와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서 여러분이 죄가 없다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한테는 원죄라는 게 있어요. 그걸 아무리 안 지킨데도 죄의 싹은 사망인데 여러분이 죄가 없으면 사망이 없습니다. 사망이 있는 거 보면은 죄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와가지고 마음속으로 지은 것도 죄다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와서 뭐가 죄냐, 예수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행위로나 여러분이 어떤 사상이나 어떤 종교를 가지거나 뭐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만민을 구원한다, 여러분이 아무리 그걸 믿는 사람 손 치더라도 예수 믿지 아니하면은 이것은 용서받을 수가 없는 죄입니다. 예수 믿으셔야 돼요. 이걸 설명을 하거나 이걸 아무리 가르친 데서 여러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이야기하느냐?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딱 오시면은 예수 믿지 아니한 것이 죄구나.
그래 여러분이 회개할 때 여러분 잘못된 거 회개 다 해요. 근데 제가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정말로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거듭나는 순간에 무슨 죄가 나오느냐, 회개가 무슨 죄가, 내가 예수 몰랐다는 거예요. 너무 내 생각으로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이러면 나는 구원받을 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 말씀이 아멘이구나 받아친다는 거예요. 아멘. 정말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운 행동을 하고 아무리 죄를 여태까지 나서부터 한 번도 안 지었더라도 여러분이 예수 믿지 않으면은 여러분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두 번째, 여러분이 어려워지는 그 의는 예수님이 하느님 앞으로 가셨기 때문에 의가 이제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잘 되려고 이 세상의 법을 따르고 이 세상에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 그거는 열심히 따르지만은 하나님 앞에 예배가 여러분이 경솔하게 되면은 여러분은 세상 법을 따르는, 그런데 벌써 이 세상 임금은 심판을 받았다라고 지금 누가 이야기해 주느냐? 여러분들 목사가 이야기하면 시험 들 수 있어요. 그럼 우리 교단에서는 우리 시험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보혜사가 누구냐? 파라클레테오, 이 보혜사가 누구냐? 똑같이 14장 26절에 가면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여러분 성령 그러면요 아는 것도 많아요. 하나님의 신도 성령이고 여호와 신도 성령이고 창세기 1장 1절에 가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흑암 속에 있었는데 그런데 우리 성령님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더라. 그러니까 성령이 그때 맞아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도 그때부터 계셨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자녀들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성령은 뭐냐? 그 성령은 14장에서 계속해 우리와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오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감동을 받고 그분의 음성을 받고 감동 감화를 받고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보혜사는 저와 여러분하고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켜 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다. 근데 왜 자유가 없습니까? 왜 평강이 없어요? 왜 자꾸만 눌려서 사냐고요? 눈치 보면서 사냐고요? 여러분이 뭘 해결을 못 받았어요? 예수는 믿어요. 그런데 그 죄는 해결이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죽어서 아니면 지금이라도 분명히 파라클레토스는 우리한테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우리 성령은 우리 속에 거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가지고 죄의 법,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시켜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게 이론으로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론에 거친 사람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나는 왜 자유함이 없냐는 거죠. 어디서 자유함이 없으세요? 제일 큰 자유함이 없는 것 말하는데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돈이요. 네. 여러분 돈에 자유함이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은 죄의 법, 사망의 법에 매여 있기 때문에요. 두 번째, 건강에 대해서 자유함이 없어요. 사망에 대해서 자유함이 없다고요. 죽으면 어떡하느냐? 그 목숨이에요. 그거는 여러분이 혈육이 있는 목숨에 매여 산다고요. 죽으면 안 되죠. 자식들도 있고 손주도 있고 다 돌봐야 되는데. 그런데 왜 거기서 자유함이 없냐는 거죠. 그게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왜 세상에서는 자유함이 없으세요? 솔직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으세요? 세상에 인정받고 싶으세요? 거짓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은 사람은요, 여러분의 노력이나 여러분의 투자나 여러분의 열심을 하늘나라에 할 것이고, 이 세상에 인정받고 싶은 사람은 어떡하지 자식들한테 공부해라, 위험하니까 가지 마라, 계속해서 이 목숨을 위한 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하나님 맞으세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면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심판날, 저와 여러분을
변해줄 분이 분명히 여러분 옆에 서서 계셔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변호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럽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목숨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부활이고 생명인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그 뒤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그거 믿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 그래요. 여러분 안 믿는단 말은 제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 지금 예수를 믿는다면은 죽지 않는 사실을 믿냐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안 죽는다 그러는데 자꾸만 여러분 혈과 육이 있는 목숨만 생각하는데 이 목숨은 끝나는 거예요. 저 여러분 누구하고 살아야 되느냐? 영원히 영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면은 어떻게 돼야 되냐는 거죠. 어떻게 해야지만 그렇게 되냐는 거죠. 그렇게 살고 싶은데 이 땅에서도 정말 성령의 법에 의해서 죄와 사망에 의해서 해방을 받고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뿐만 아니고 계속해서 내가 지은 죄 해결 못한 거 자꾸 나를 누르는데 여기서 어떻게 여러분 가운데 평강 있게 편안하게 살 수가 있느냐 그 답을 2장 2절에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화목 제물로 오셨다. 그건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구약의 본을 들여서 우리가 속죄할 때 짐승의 피 뭐 이렇게 해서 짐승한테 우리 죄를 전가를 시킵니다. 그런데 그거는요 매년 드려야 돼. 매년 드리고 큰 죄 지었을 때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단번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거를 설명을 하려면 여러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설명해서 여러분이 이해하고 수긍하는 게 있고요. 말씀을 선포해서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되는 게 있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 창조했습니다. 믿으시세요? 아멘. 그런데 말씀으로 창조해도 성경에 보면 한 6,000년밖에 안 되는데 뭐 탄소 철전기를 재보니까 몇백만 전에 그 나온다는데 믿으시세요? 그러니까 또 이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성경에는 6,000년이고 이게 몇백만 년 전에부터 있었다. 여러분 자꾸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여튼간 이제 세상은요, 과학은요, 세상의 이론은요, 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못 믿게 해요. 그런데 이거는 설명해서 여러분이 그렇다 풀어서 믿으려면 안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렇다 그러면 믿으시면 돼요. 그럼 그게 또 안 믿어지니까 또 자꾸만 이상한 거 하는 거예요. 창조하고 진화하고 이렇게 어떻게 만날 수가 있을 것인가. 이걸 과학으로 자꾸 풀려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들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여러분 생각할 때 먼지만 모래만 창조했나요? 그럼 산이 어떻게 생겨요? 바위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창조할 때요 몇백만 년 경과한 그 바위 같은 거 있으라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에 화석이 나왔는데 그게 몇백만 년 전의 화석입니다. 당연하죠. 당연한 걸 자꾸 과학으로 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되라 그러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게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요. 달은요 지구를 중심으로 돌아요. 그 아무리 과학으로 풀어 해보세요. 안 풀어져요. 그러니까 엉뚱한 태양이 지금 왜 안 꺼져요? 뭐 이상한 이론을 갖다 붙여서 뭐 해봐야 그러니까 성경 말씀 보니까 그 자리에 있으라 그런 거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달아 너는 지구로 돌아오면 그대로 도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안 풀어지면은 여러분 성경 말씀이 다 안 풀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과학이 뭡니까? 여러분 솔직히 이야기해 보세요. 동정녀 처녀가 남편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애를 낳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못 믿는 거예요.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거는 설명으로 되는 게 아니라면 그건 믿으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게 그거 어떻게 믿어져요?
그러니까 남들이 다 그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솔직히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도 믿는 척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만 나오는 거죠. 능력이 없어요. 근데 이게 언제 믿어지냐면요. 여기 계신 분은 다 믿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자녀들아 우리 심판받을 때는 아버지 앞에서 가서 받는다는 거죠. 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화목제로 삼아준 걸 언제 믿어지냐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그러잖아요. 이 사도 요한이 그대로 기록했던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영접을 쏙 빼버려요. 믿는다 주고 자꾸 믿는다. 영접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와가지고 같이 자려면은 나는 남자 싫어해요. 징그러워요. 저기 가서 자세요. 생전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애기도 낳지도 못하고 부부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접한다는 여기 영접한다는 건요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론으로 알고 예수님이 원하고 바라는 것은 저 멀리 있고 내가 할 일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서도 영접한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믿는다는 것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든지 나는 남자 싫어해요 징그러워요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받아들이셔야 돼.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받아들이면 여러분 생각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불이익이 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꼭 그렇게 믿어야만 되나 그렇게 안 믿어도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 당시에 있었던 교리와 이론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면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냥 말로만 하나님을 아버지 부른다고 하나님이 자녀가 안 돼요. 여러분 아버지 불러라 그러면 내가 좋은 거 가지고요.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애들 다 있잖아요. 보면 내가 아빠라 부르면 이거 줄게. 그럼 다 아빠. 저 아빠가 옆에 있든지 친아빠가 옆에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믿으면은 예수님 믿으면은 이렇게 좋은 일이 있다니까 그냥 하나님 아버지 부를지 모르나 영접하지 않고 부르는 건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혈통이나 육적이나 사람으로 뜻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어떤 육적으로 내가 아들을 놓고 자녀를 놓고 그 자녀이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겪 보잖아요. 여러분 진짜 낳은 자녀 진짜 나를 낳으신 부모 여러분 예수 믿으라면 예수 믿으시나요? 육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뿐만이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도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사랑하는 내 친구한테 복음 전하면요 니나 믿으라 그래요. 누구만이 가능한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놓쳐버리고 다 뭐가 있냐면은 세상이 갖다주는 정보, 세상의 과학, 세상의 역사를 의지해가지고 안 믿어지는 건 안 믿고 믿어지는 건 골라 믿으면서 여러분은 뭐라 그러냐 나는 예수 믿는다. 그래서 나는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점검해 보실 게 뭐냐 소망을 주는 말씀이 될 수도 있지만은 이 말씀이 책망이 될 수 있는 말씀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의 보혜사 예수님이 보내주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에 계시는 축복 있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화목 제물이 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줄이고 요약하면은 성경 말씀 보면은 자녀들아 내가 너희들한테 이야기를 한다. 그러고 나서 2절에 가보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셨다. 우리라는 이 공통 분모가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말은 사도 요한의 말을 듣고 우리가 될 수 있는 말은 여러분 생각할 때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 믿는 우리예요? 같은 교회를 섬기는 우리예요? 아니면 같은 복음으로 자녀된 자가 우리예요?
지금 여러분이 분명히 선을 그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은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관심보다는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무슨 또 자유를,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이야기하고 영생을 이야기하면 나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또 무슨 구원이냐 하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죄를 지었다는데 그 죄에 대해서 눌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유하셔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하지만 자유되느냐. 여러분의 심판주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돼야 돼요. 아멘. 지금 왜 이것을 요한일서를 별도로 써서 나의 자녀들아, 자녀가 아니면 이 말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안 믿어준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도 계속해서 요한복음으로 시작해서 요한일서 따라오신 분이 있고요. 처음 와서 듣는 분도 계시고요. 중간에 와서 듣는 분도 계세요. 자꾸만 이게 부딪혀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돼야 돼요. 아멘. 우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조금도 거리낌이 없어야 돼요. 아멘. 어떤 분은 그래요. 아버지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대요. 앞에 하나님을 붙이고 아버지를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 불러야 되지 아버지는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요한일서 2장 2절을 한번 1절 2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렇게 하려다가 그분은 선배니까 한번 제가 성경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넘어갔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너무 교리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여태까지 내가 배운 게 그게 아니고 성경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저와 여러분 누구 앞에 서야 되느냐? 아버지 앞에 서야 돼요. 자,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을 봐요. 저와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죄다 온 데가 전부 다 죄투성이야. 야, 너 이제도 짓고 이제도 지고 너 남 믿는다면서 너 이제도 짓고 에이 그러고 머리를 딱 돌리는데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죠. 아버지, 내가 저 아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 달려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저 아들을 위해서 그 보혈을 흘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여러분의 변자가 없이 여러분이 무슨 마음으로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실 것입니다. 너는 어떻게 해서 내 나라에 들어오려고 너는 생각하느냐?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말이 나올 것 같으세요? 그 말 나오니 여러분 죄가 쫙 펼쳐져서 나오는데 입 한마디도 못 됩니다. 그 영광의 빛 앞에 여러분 서지도 못해요. 여러분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모든 이론이나 사상은 여러분 듣기는 좋을지 모르나 성경 말씀에 벗어나면은 여러분 안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죄뿐만이 아니고 세상의 죄까지 지시고 하나님은 화목제물을 드리셨다. 그러니까 요 말만 딱 2절 떼 나가면은 뭐냐면은 우리 예수님은 세상 죄도 다 함께 지셨으니까 다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겠죠. 그러니까 1절 2절을 붙이면은 자녀가 돼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돼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돼야 되고 만약에 우리라는 이 사실이 여러분이 명확해진다면 세상에 있는 사람을 우리 가운데로 넣으셔야 돼. 이게 뭐냐면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다 구원받는 거 세상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성경 전체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다가 인생을 투자할 것인가. 여러분 많이 살았잖아요. 세상에서요. 세상에 잘 살아보기도 하고 목사님 나는 잘 못 살았는데 잘 살았다는 정의는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듣는 이 시간까지 안 죽고 살아야 되면 잘 사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데. 그래서 결국 뭐냐 처음 나왔든지 나중에 나왔든지 열심히 나왔든지 그거는 안 본다는 거. 간과하신다. 간과. 우리는
화목 제물을 우리한테 주시고 화목 제물 대신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느냐. 마지막으로 로마서 3장 24절 25절 보면은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고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간과하신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모른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죄 지은 것 공이기 때문에 다 덮어준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서면은 다 보고 우리 죄를 다 보고 계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우리 중심 다 보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보는 게 아니고, 죄를 보는 게 아니고, 나를 보는 게 아니고, 간과한다는 것은 옆에 있는 대언자를 보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대언자가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을 지금 이 땅에 살 동안에도 그것 때문에 보내준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져서, 여러분이 미워해서, 여러분이 하기 싫은 게 있는데 그냥 내 고집으로 하기 싫다, 안 간다, 못한다, 그렇게만 고집하고 있으면은 옆에 있는 변호사가 콕 치는 거예요. 야, 그건 네 고집이잖아. 목사님 말도 한번 들어봐. 목사님 그냥 책망하고 탁 쪼개가지고 막 치기만 하는데요. 그럼 네가 성령의 말을 한번 들어봐. 성령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예수 안 믿는 게 죄라고 하잖아. 네가 지금 노력을 하는 그게 의가 아니라잖아. 벌써 이 세상은 심판을 받았다고 하잖아.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가장 큰 건 뭐냐면 여러분이 세상을 놓지 못해서 그래요. 세상이 이게 안 나아지는 거예요. 노을 한다고 나아지나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죄송하지만 막인데 이게 계속해서 고개 맞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너 어떻게 사는데 너 돈도 없어가지고 너 봐. 너 어떻게 사는데 너 자식 잘못시키고 봐. 너 어떻게 사는데 너가 그 뭐 교회라고 해서 봐. 너 어떻게 뭐 다원의 아가페 교회에서 목사님 말 듣고 봐. 봐.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지금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요, 이런 명심하셔야 돼요. 제일 못하게 하는 게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과 만나지를 못하게 해요. 예배도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그냥 드리면 예배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예배를 드리면요, 무슨 일이 생기느냐. 여러분 물을 안 마시고 하루 살 수 있어요. 단식도 하고 금식도 하고. 그런데 살아있다면은 물을 안 마시면요, 목이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 말하면서 일주일 동안 일하고 2주일 동안 일하고 떨어져 살 수 있어요. 근데 안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사랑 안 하는 사람은 안 보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진짜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됐는데 아버지 하는 말씀을 아버지께 듣고 싶으세요? 편지로 읽고 싶으세요? 그건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은 모든 과학이나 하다못해 지금 질병이나 모든 것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마지막으로 베드로서 3장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마지막 때가 되면은, 말세가 되면은,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은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력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성경 어디 있느냐. 여러분 성경 어디 있냐면은 신약을 보지 않으면요, 예수님이 강림하신다는 말씀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무엇을 연구하고 공부한 사람들은 예수의 강림을 안 믿고 안 바라냐. 여러분 각자로서 해결하시고요. 분명히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이 요한이 요한 1서를 쓰고 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예수님이 오심에 대해서 준비하라고 그랬습니다.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까지 그냥 있다 하니 바라는 거죠. 이게 도대체 없어지겠냐는 거죠. 더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내가 평생 모은 재산 저게 없어지겠냐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평생 키운 자녀들
여러분이 안 없어질 거 믿고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 왜 땅을 사요? 아니 그 땅이 내가 살 동안에 그냥 바람 비바람을 피하기 위해서 그거 괜찮아요. 그런데 이걸 사서 이걸 땅값이 오르니까 이걸 후세들한테 물려주고 전부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만약 땅을 산다면은 지금 뭐가 나오느냐?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하늘은 예전부터 있었어요.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이제를 함이라. 그러니까 세상에 취해서 세상 것을 하면서도 일부러 하나님 말씀을 이제를 하는 거예요. 보화를 하늘에서 하라 이제를 하는 거예요.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고 드리는 것이다 이제를 하는 거예요. 지금 뭐 코로나가 이러니 저러니 거기에 대해서 매여서 살게끔 하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로 넘침을 멸망하였으되 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감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분명히 이 땅과 하늘은 불로태가 없어집니다. 분명히 심판의 날이 옵니다. 저 여러분 그 심판주가 무섭고 두려운 여호와 하나님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저 여러분을 성령을 주셔서 자녀 삼으신 아버지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짧은 말씀이지만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어서 이 말씀이 전부 다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